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오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에게로 보내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불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내 우음대를 끌어내게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때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아멘. 2015년도에 이 전쟁을 볼 때 생각하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7년이 지나서 이 전쟁을 볼 때 생각하라 두 번째 설교를 다시 합니다. 그때는 이 전쟁이라고 지시할 만한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38장과 39장이 말하는 그 전쟁은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보는 이 전쟁을 보면서 생각해야 될 것이 많아진 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제목으로 전쟁에 관하여 마지막 때 있는 전쟁에 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전에 증거했던 말씀에 조금의 수정이 필요하고 또 보충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임감이죠. 잘못된 거 고쳐줘야 되고 부정한 것은 채워줘야 되고 그러나 지금도 역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전쟁의 양상, 시기 흔히 말하는 시간표 저 정확히 모릅니다. 전쟁 외에 앞뒤로 전쟁을 둘러싼 여러 사건들 일목요연하게 정리 못합니다. 그런데 왜 다 못하면서 하냐? 그거 다 하려면 저 죽어도 못할 것 같습니다. 모든 말씀을 다 알아서 증거한다면 아무 설교도 못할 것이고 한국을 다 돌아본 다음에 해외를 나갈 것 같으면 절대로 해외를 나가서 여행할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깨달으면 그때마다 조금 나눠야 된다. 왜? 시간이 부족함으로. 불과 몇 년이 남지 않았는데 그 몇 년 동안에 내가 다 깨달을 수 있겠느냐? 불가능한 일이고요. 그건 교만한 생각이고 그래서 여러분 주면 오히려 준비해야 할 몇 년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조금씩이라도 그때 10일을 굶은 다음에 배 터지게 먹을 것이 아니라 끼니마다 조금씩이라도 먹어야 우리 몸이 건강하고 생명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 부족하지만은 전쟁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조금 전해드릴 것입니다. 아마 나중에 또 고쳐드릴 수도 있고 저보다 훌륭한 설교가들도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와 깨달음을 줄 수 있지만 적어도 본교회 목사에게서 들은 적이 없다. 이거는 제가 하나님 앞에 크게 책망받을 일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책임감을 가지고 또 사명감을 가지고 진짜 부족하지만 조금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많은 전쟁이 있는데요. 마지막 때에 있을 전쟁에 관하여 요한계시를 보면 크게 4-5번의 전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잉? 그랬던가요? 그렇게 많이 있던가요? 세밀하게 나누면 더 많습니다. 그런데 크게 이렇게 나누면 4번 또는 5번의 전쟁이 있습니다. 자, 한번 제가 말로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귀로 듣고 손이 좀 빠른 분들은 찾아 읽으셔도 됩니다. 요한계시록 6장 3절부터 8절에 보면 인 심판이 있습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여러 말 있죠. 검정색 말, 청황색 말 있지 않습니까? 그때 붉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싸움이죠. 예. 일종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청황색 말이 저 7절 8절 보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자, 여기는 전쟁만 있는 것이 아닌데 전쟁이 포함되어 있는 사망과 기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대전쟁은 아니지만
어느 때부터 눈에 띄게 전쟁이 많아지고 여러 곳에서 전쟁이 나면서 흉년 내지는 인플레이션, 고물가가 있죠. 물가가 확 올라가죠. 그래서 사람들이 굶고 비탄에 빠지는 일이 전쟁과 함께 일어나는 겁니다. 즉 어떤 시기가 되면 본격적으로 전쟁이 시작되는데 점진적으로 전쟁의 수가 많아지고 전쟁의 지역이 확대되면서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 내지는 기근에 서로 잡아 죽고 죽이는 이런 아주 참 뭐랄까요, 흔히 하는 말로 생지옥에 가까운 세상으로 점차적으로 변화한다는 겁니다. 자, 이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는 이른바 지속적이고 점진적인 전쟁의 양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9장에 보면 나팔 심판입니다. 14절에서 19절에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니까 우리가 여기서부터는 잘 알죠. 큰 강 유브라데 결박한 네 천사를 풀어주라 했어요. 그 네 천사가 놓이니까 그들은 이제 명확합니다. 근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와, 엄청나죠? 여러분 1차 대전, 2차 대전 때 죽은 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나 천만 단위입니다. 뭐 3천만, 4천만 이렇게 천만 단위인데요. 그러니까는 죽은 자가 우리나라 인구가 죽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엄청나죠? 그럼 부상자는요 몇 배가 많습니다. 그런데 3분의 1은 얼마입니까? 억 단위입니다. 그러면 지금 75억, 80억 잡아도 최소한 몇 명이 죽어요? 25억 이상이 죽습니다. 25억이면 대략 중국하고 인도가 합한 겁니다. 엄청나죠? 대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이름하여 우리는 부르기를, 이 정도 죽으려면 한두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 나라가 전멸은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한 사람도 안 낳고 다 죽진 않을 거 아니에요? 뭐 이 나라 저 나라 모았을 때 25억 이상이면 이거는 그냥 봐도 대전쟁, 세계 대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죽은 자가 25억이면 부상은요, 이리저리 하면 전 세계 사람 중에 해를 입지 않은 사람이 없다 할 정도가 되는 겁니다. 엄청나죠? 이때 전쟁은 마병대가 2만만이라고 했어요. 군대가 2만만이면 2억입니다. 그러니까 군대가 2억이고 총 사망자는 현재 기준으로는 25억 이상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저기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보면 민간인들 살상하면 안 된다고 막 찍고 그러죠. 조심하죠. 근데 이 전쟁은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군인이 2만만이니까 2억이고 민간인이 포함돼서 25억이 넘으니까 민간인이 20억 이상 죽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어떤 무기를 써야 이렇게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상식이 있고 합리적인 이성이 있기 때문에 요 정도 사람이 죽고 민간인이 20억이 죽으려면 이거는 민간에 대해서 무차별 사격을 했다는 건데 일반적인 대포 쏴갖고는 그렇게 못 죽습니다. 그래서 핵전쟁이 되겠구나라고 추정을 하는 겁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죠. 그때 보니까 어디서 이런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세가 나오냐 했더니 그 밑에 보면 불들이에요. 불. 그죠? 또 사자머리 없고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불과 연기와 유황.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사람 3분의 1이 죽는데 9장 17, 18, 19절 이하에 보면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야, 뭐를 묘사하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우리가 요즘에 많이 보는 거 있죠. 미사일류 보세요. 뒤에서 불을 뿜고 앞으로 나가죠. 그 힘으로 나가서 앞에 머리 두드럽게 해서 폭발시켜 죽이죠. 대략 보면 미사일을 묘사하는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미사일은 용어가 없기 때문에 당대에 쓰는 용어를 가지고 미래의 일을 묘사하니까 이런 식의 묘사가 나오는 겁니다. 또 전차류 또 보이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16절까지 보면 진짜 유명한 하르무기또, 우리 번역으로는 아마겟돈 전쟁이 있습니다. 자, 여기는 대접입니다.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마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형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제원에 하여 온천한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이 있을 전쟁을 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아하. 자 보십시오. 이 전쟁이요 재밌어요. 재밌다는 것이 해석을 해보면 묘하다는 겁니다. 일단 이른바 제3차 대전으로 추정되는 9장의 전쟁과 16장의 아마겟돈 전쟁은 전부 다 유프라테스 강 근처에서 일어납니다. 유프라테스 강은 이스라엘의 바로 북부 시리아에 있고 유프라테스 강은 현재 터키와 시리아와 이라크를 지납니다. 잘 보세요. 터키와 시리아와 이라크를 지납니다. 여기서 전쟁이 두 번 시작된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전쟁이. 그런데 그 말할까요? 피해 내지는 공격 방향이 어디냐면 16장에는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왜냐? 무기또니까요. 예, 무기또. 갈멜산 옆에 요시아 왕이 죽었던데 무기또 대평원입니다. 여기가 이들의 집결지고 전투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발은 유프라테스 강에서 시작하지만 군대가 어디로 모이냐면 그 강도 마르고에서 오늘도 보시면 보세요. 탱크가 진흙탕에 빠지니까 못 나가죠. 예, 물이 말라서 대군이 진격할 수 있는 진격로가 확보되어 어마어마한 군대가 물밀듯이 무기토로 쏟아진다는 겁니다. 이스라엘로 쏟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명시적으로 제3차 대전에 여겨지는 9장의 전쟁은 대이스라엘 전쟁이라는 말을 확정지을 수 없으나 분명히 유프라테스 강이니까 터키, 시리아, 이라크 지역에서 발발을 하나 그 지역 인구 다 모아도 20억이 안 돼요. 그러니까는 번져나간다는 걸 알 수 있죠. 시작은 거기지만 총성은 거기서 나지만 주 격전지는 중동이 아니라 다른 지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전쟁은 발발도 중동에서 일어나고 격전지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렇다면 앞선 제3차 대전이라고 여겨지는 그 전쟁에서 중동의 피해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도 있겠죠. 거기서 다 죽어버렸으면 방산도 많이 있고 사람도 다 죽었으면 여기서 군인이 모여서 싸우기는 좀 어려울 거 아닙니까? 그 전쟁으로 이스라엘이 핵폭탄에서 깨져버렸으면 굳이 뭐하러 이스라엘로 쳐들어옵니까? 이스라엘이 생존에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성전도 세워져야 되니까 그러니까는 9장의 전쟁으로 이스라엘이 파괴되지는 않을 것이고 유프라테스 강 유역의 나라들이 다 소멸되지는 않을 것이고 3분의 1이 죽어도 거기가 보존이 될 것이고 마지막 이 전쟁에 역시 유프라테스 강에서 총성이 시작되는데 수많은 군대가 몰려서 이스라엘로 진격이 온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로 진격이 올 때 우리 주님이 가만 계신가요? 아니죠. 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16장에 보시면 전쟁이 일어나는데 재밌는 거 뭐냐면 어떻게 전쟁이 일어나야 할 때 앞서 큰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쉽게 전쟁할 힘도 없을 것이고 마음도 안 생길 수 있잖아요. 무서운 전쟁을 한번 치렀으니까. 그런데 귀신이 와서 꿰인다는 거예요. 대전쟁을 친 지 몇 년 안 됐지만 귀신이 와서 꿰니까 그래 한번 해볼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전쟁의 욕심을 낸다는 겁니다. 뭔가 또 빌미가 있겠죠. 이 전쟁으로 네가 얻을 게 뭐야 라는 어떤 구실이 있겠죠. 요래 가지고 쳐들어온대요. 그런데 그 구실을 만들어내는 더러운 영이 어디서 나오냐니까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대요. 그 무슨 말이죠? 적그리스도와 그의 일당에게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 적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부터 시작되는데 사람들을 모아서 어디로 온다고요? 무기또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무기또로 진입을 해서 이스라엘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알의 무기또 언덕의 전쟁이라고 해서 무기또 산의 전쟁에서 아마겟돈이라고 우리 번역은 그렇게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재밌죠 여러분?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자기 신상 세우잖아요. 그런데 왜 다시 이스라엘을 치러 오자고 전 세계를 꼬드겨서 큰 전쟁 치는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다시 사람들을 모아서 이스라엘로 오게 했을까요? 뭔가 자기 뜻대로 안 된 게 있었겠죠. 아니면 감추어뒀던 진짜 뜻을 펼치기 위해서 이 전쟁을 일으켰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서 들으세요. 야 전쟁이 있단다. 어느 날 갑자기 뻥 터지니까 그 전쟁이다 이러지 말고 전쟁은 항상 조짐이 있고 이유가 있어요. 이번에도 보세요. 전쟁 난다 소리가 몇 달 동안 나지 않았습니까? 자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전쟁은 저는 전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요한계시록 16장의 전쟁이 적그리스도를 치러 오는 또 다른 군대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본문에 보니까 적 그리스도가 일으키는 전쟁이에요. 적 그리스도의 영이 나와서 다른 나라 왕들의 마음을 부추겨서 적 그리스도와 한패가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징계하는 전쟁이다. 그 다음 보십시오. 19장에 가면 요 아마겟돈 전쟁 후에 바로 이래서 이스라엘이 진멸 직전까지 가겠죠. 어마어마한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그리고 이미 세상 권세는 적그리스도의 손에 들어간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때 되면 뭐야? 적그리스도가 짐승의 표 받아라. 이스라엘의 법과 제사를 변기하고 자기 상을 세울 때 아닙니까? 그때 주님이 말했어요. 인자가 그때 온다 그랬죠. 그게 바로 19장이에요. 19장 19절에서 21절에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있었죠. 여러분들이 모여서 아까 어디로 왔죠? 이스라엘 왔죠? 이스라엘을 점령해서 살고 있는 겁니다. 점령해서 살고 있는데 그때 이사야부터 그 뒤로 선지자는 쫙 말해요. 누가 이스라엘을 도와줄 자가 있는가 봤더니 없더라. 그래서 나 여호와가 친히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왔노라. 왜 주여 옷이 그렇게 피물이 들었습니까? 왜 피물이 들어? 내가 싸웠기 때문이지. 누구하고요? 왜요? 사방이 이스라엘을 쳐고 이스라엘이 다 죽게 생겼는데 아무도 안 도와주니 내가 도와주러 온 거 아니야. 뭐 어디서부터 하냐? 보스라에서부터 왔다 그랬어요. 즉 에돔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왔다는 거예요. 왕의 대로 왔다는 겁니다. 자, 이제 감 잡히죠? 그 이야기입니다. 19장 보면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니까 이놈들 어떻게 해요? 안 뺏게 하죠. 예루살렘 안 뺏게 하죠. 예수님과 붙자는 겁니다. 그 전쟁이 19장의 전쟁입니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그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의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자, 전쟁의 결과를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무슨 뭐 전쟁을 해갖고 눈빛 쫙 하면 쫙 쓰러져 버린 거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육으로 오세요. 그리고 주님이 친히 전쟁의 방식을 정하셨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이 세상 사람들과 맞서 싸우는 식으로 하겠다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 속으로 생각해도 우리 삶의 마음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싸우는 게 아니고요. 창조지 죽을 쩌다 싹 죽었다 이런 게 아니고 진짜로 어떤 힘을 행사한다는 겁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찔러 죽인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때 이 적그리스도의 일당이 다 죽으니까 새들이 와서 살을 다 뜯어먹으면서 잔치를 했다 이랬어요. 이 전쟁이 뭐냐면 아마겟돈 다음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전쟁입니다. 요 전쟁이 끝나면 어떻게 합니까? 사막에 샘이 넘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독사울의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사람의 수명이 나무의 수명과 같다라는 천년왕국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 전쟁과 아마겟돈 전쟁은 분리할 수도 있고 연결시킬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전쟁을 생각할 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뭐냐면 전쟁을 너무 단기화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전쟁이 있었다 끝났다 무슨 시대, 전쟁이 있었다 끝났다 무슨 시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번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며칠에 끝날 줄 알았지만 이거 언제 끝날지 모르죠. 우리나라도 여러분 전쟁 시작하고 휴전 협상은 1년이 안 돼서 시작했습니다. 휴전 협상하는데 2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3년 이상 끈 전쟁이 한국 전쟁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전쟁의 초기 양상은 어떻게 됐습니까? 서울이 3일 만에 함락당했습니다. 후반기 양상은요. 저 고지전한다고 1년 2년 피 터지게 싸웠습니다. 산봉우리 하나 점령한다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 죽었죠. 자,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하고만 북한하고 싸울 때, 자 중간에 유엔군이 들어올 때, 중공군이 들어올 때 양상은 다르지만 하나의 전쟁이죠. 그렇게 보면 아마겟돈 전쟁 16장과 19장에 예수님이 오셔서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킨 자들을 죽이는 것은 크게 보면 한 전쟁입니다. 맞습니까? 시작의 모습이 16장이고 종결이 19장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제가 4개, 5개로 말하는 건 요거를 2개로 나눌 수도 있고 하나로 바꿀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중간의 기간이 얼마일지 모르죠. 이 중간이 즉 악한 자들이 와서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나서 1일이 되자마자 주님이 이들을 치러 올 것이냐, 아니면 3년 반 동안 환난을 당하게 한 다음에 올 것이냐, 다르죠. 그러면 이 기간이 길면 두 가지 전쟁으로 볼 수도 있지만은 왜 주님이 오시냐를 생각하면
하나의 전쟁도 되는 겁니다. 악인들이 시작한 전쟁을 예수께서 종결하려고, 이들이 시작하여 점령하고 있는 땅을 예수께서 원군이 되어 오사 성경에 그렇게 말한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을 일으키면서 이 전쟁을 종결하여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고 사람의 손으로 뜨지 아니한 돌에 가서 신상을 부서뜨리고, 이 부서뜨린 돌은 온 천하에 가득하다 그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거든요. 신상을 부서뜨린 돌이 온 천하에 가득하더라. 그래서 이 전쟁으로 앞에 전쟁을 일으킨 자들을 박살내고 죽이시고 심판하고 예수님이 승리자로서 1000년 동안 이 땅을 다스린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에 생존한 자들이 있죠. 생존한 자들 어떻게 있죠? 유대인들은 회개할 것이고, 회개하고 주님을 바라볼 것이고, 이방인들은 저가 그렇게 예수님이 말했던 그리스도구나, 여호와가 살아계셨구나 하고 초막절 제물을 가지고 들어온다는 것이 예언된 말씀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는 절기가 없어요. 절기는 그날을 예표하고 바라보는 소망의 증거죠. 그렇기 때문에 천년왕국 때까지는 초막절기가 있다고 했어요. 왜? 다 성취됐지만 초막절, 영원한 임마누엘만 아직 성취되지 않았거든요. 왜 그러냐? 이 십자가에 가면 또 하나의 전쟁이 있습니다. 7절 이하에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시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예루살렘이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자, 우리가 말하는 마지막 불심판하는 게 이거 이제.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곳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더러운 영이 짐승과 거짓 선자들의 속에 있어서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 영들이 활동을 했어요. 근데 그들이 썼던 대리자인 거짓 선자와 짐승이 이미 불못에 떨어졌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사단 자신이 천년이 지난 다음에 결박에서 노임을 받고 잠시 올라온다 그랬어요. 자,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 안 읽어서 그렇지. 이 사단 자신이 어떻게 해요? 세상을 꼬드게 해서 저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을 대적하자고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혹을 당한대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언제 태어난 사람들이죠? 그래요. 1000년 동안에 태어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 시간에는 안 죽는 게 아닙니다. 성경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만 그때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를 한다 그랬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 많은 전쟁에 생존하고 남은 사람들이 살아요. 근데 1000년 동안 진짜 아담처럼 살면서 번성을 해요. 엄청나게 번성을 해요. 그러나 그들은 소위 말해서 가나안에 들어서 평화로운 시대에 태어난 자녀들과 같아서 마귀를 몰라요. 성경은 보세요. 여호수아에게 말하면 전쟁을 모르는 자들이 과연 나를 믿는지 순종하는지 알기 위하여 내가 남겨놓았느니, 그런 것처럼 1000년 동안에 하나님을 태어나서 보니까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너무 발달되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 세상에 태어났지 그들의 믿음을 증명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천년이 지나면 적그리스도 이미 죽었기 때문에 사단을 잠시 놓아서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를 시험한 것처럼 시험을 시켜봤더니 세상에 이 1000년 동안, 쉽게 표현할게요, 그 호강스럽게 태어나서 살던 놈들이 대부분 가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배도를 하고 예루살렘을 치자고 몰려든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에도 이 마귀가 쓰는 자는 누구냐면 곡이라 부르는 자였다는 거예요. 곡. 근데 오늘 우리 에스겔을 보면 곡이 나옵니다. 곡은 그래서 사람 이름이거나 친구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니엘을 보면 북방왕이라고 가리켜진 자가 있습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 그럽니다. 헬라가 4개로 쪼개졌을 때 시리아를 중심으로 한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집안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에피파네스로 하면 신이 나타났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현신왕, 내가 신이 왕이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즉 내가 신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상당히 교만한 이름이죠. 그 같은 이름을 얼마나 쓰고 싶었는지 4명이나 썼어요. 그래서 4세라 그래요. 똑같은 이름을 4번째 쓴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이 남방의 애국과 계속 싸웁니다. 재밌습니다. 보세요. 남방과 계속 싸우는데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지니까 성지 나와서 어떻게 했냐? 예루살렘에 와서 율법도 태워버리고 할례도 다 풀어버리고 돼지 피 뿌려버리고 돼지고기 먹게 하고, 그래서 유대인 중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적그리스도의 모형인 사람으로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다니엘 후에 요 사람이 실제로 이 기록된 똑같은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예요. 근데 이 사람의 말년에 관하여서는 내용이 달라요. 이 사람의 실제 말년과 다른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말하면 끝날까지 전쟁이 계속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서 나쁜 행적을 한 것, 애굽하고 전쟁한 것까지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기하고 똑같아요. 예언이 얼마나 정확한지 똑같은데 그의 후반부는 이 사람 이야기를 계속 해오는 중인데 후반부는 그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분명히 그 사람 이야기의 연속성인데 그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의 삶이 훗날에 있을 어떤 이와 중첩된다는 거예요. 중첩되지만 완전히 같진 않아요. 그래서 뭐냐면 다른 부분이 뭐냐면 계속 전장이 있어갖고 황폐고 그는 바닷가 어디가에서 죽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그렇게 죽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훗날의 적 그리스도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처럼 이 사람이 힘이 약하지만 계략을 잘 써서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재물을 얻고 사람들 편을 끌어들다 있거든요. 즉 미혹하는 거짓말을 잘했다는 얘기입니다. 술수가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힘을 잡은 사람이에요. 자, 요렇게 해서 훗날에 적그리스도도 힘을 잡을 것이고 예루살렘을 더럽힐 것이고 유대인들을 마주해서 핍박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적그리스도의 죽음은 아피파네스하고 좀 달라서 요렇게 이렇게 죽는데 전쟁 중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에 부활을 얘기하잖아요. 다니엘 12장 하면 그 다음에 부활이 있다. 별같이 빛나는 자가 있고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가 있고 그렇게 돼 있죠. 자, 그런 것처럼 보세요. 에피파네스를 가지고 적그리스도의 실제 이름하고는 다르지만 이 사람으로 이렇게 서로 연결해 가지고 예언을 한 것처럼 곡이 말이죠. 실제 이름일 수가 있어요. 왜? 에피파네스라는 이름을 여러 번 쓴 것처럼 어떤 사람이 나도 곡이요 했는데 후대 20대 후예가 조사 이름을 똑 따서 나도 곡이야 이럴 수 있겠죠. 여러분 집안의 족보 보면 똑같은 이름이 여러 번 나옵니다. 분명히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같은 인물로서 에스겔 38장 39장의 곡하고 요한계시록 20장의 곡은 분명히 다른 시대지만 최소한 1000년 이상의 시간이 있지만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곡이라고 불렀을 수 있고요. 정체성이 같으니까 곡이라고 부를 수 있고 같은 이름을 가진 또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곡이라고 불렀을 수도 있는데 분명히 에스겔 38장과 요한계시록 20장의 전쟁은 다릅니다. 아시겠죠? 곡이라는 이름이 똑같이 나온다 해갖고 갖다 보면 안 돼요. 에피파네스 4세하고 적그리스도를 갖다 보면 안 되는 것처럼 분명히 다른 겁니다. 그러나 곡이라고 이름을 붙여진 어떤 인물 내지는 우두머리를 통하여 마귀가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은 같은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지막에 관하여 예언하실 때 다니엘서 말씀대로 끝날까지 전쟁이 계속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전쟁에서 마지막으로 가고 있습니다. 전쟁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심판, 회개입니다. 심판과 회개.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악한 자는 그대로 악하고 형벌을 받고 의로운 자는 계속 의로고 그 가운데 연단이 된다 그랬죠. 너에게 오는 불신임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너희를 단단하게 하고 깨끗하게 한다 그랬어요. 정결하게 한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심판과 연단 두 가지를 사용해서 특별히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여호와를 배도한 자는 심판을 받고 그 중에 정말 물뿌림을 받고 스가랴서 말씀대로 크게 회개한 자는 남은 자가 돼요. 바벨론 포로기에 남은 자 정도가 아니라 이 환란을 통과한 남은 자들에 대해서 주님과 함께 정말 존귀한 제사장 나라로 칭송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다시 빛나고 영화로운 성이라고 부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전쟁 계속 이해될 걸 아는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뭘 해야 됩니까? 심판과 회개라면 이 전쟁을 볼 때마다 우리는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냐? 회개. 예, 하나님 전쟁을 보니 주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정확하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가요. 이 불로 주가 될 존재라는 걸 알겠습니다 하고 진짜 끊임없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제일이에요. 제일. 정말로. 두 번째는 때가 얼마 안 남았다는 거죠. 끄트머리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이들에게 이 전쟁이라는 증거를, 여러분 표적이 넘쳐난다 그랬죠. 성경에 표적이 있기 때문에 진짜 이건 어쩌면 하늘로부터 내려온 표적들 아닙니까? 이 어마어마한 표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힘을 써야 합니다. 예, 이게 일단 우리가 두 가지 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더 넓게 보면 이 환난 당한들 중에 어떻게 해요? 환난할 때 믿음의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는 자가 된다 그랬죠. 예, 그렇게 또한 선한 행실로 마지막까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요 전쟁 중에 보시오. 주님이 오시기 직전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아니 더 자세히 알 필요가 있는 전쟁. 보세요. 주님이 오신 다음에도 전쟁이 있죠. 그러나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있는 우리에게 조금 더 주목해야 되고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할 전쟁이 있다면 아까 말한 요한계시록 16장의 3분의 1이 죽는 전쟁하고 9장의 3분의 1이 죽는 전쟁하고 16장의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요 두 전쟁이 묶으면 크게 묶으면 하나 더 될 수 있다 했죠. 전쟁이 양상하면 초기와 후기로 두 개로 나눌 수도 있고, 요게 주님 오시기 직전이기 때문에 요 전쟁에 대해서는 정말 때가 다 됐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각별한 주의를 하고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중요한 전쟁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여러 번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전쟁 역시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겠죠. 선지자들을 읽다 보면 곳곳에 심판 이야기 나오고 불 이야기가 나오고 환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전쟁을 생각하면서 제가 해석이 된 이유 하나 말씀이 있어요. 그 뭐냐면 여러분, 선지서들을 보면 우리가 옛날에 김한인 전도사님 통해서도 이사야서를 개관을 들었잖아요. 10장 이후에 10몇 장부터 보면 에돔에 관한 심판의 경고라, 애굽에 관한 심판이라, 이렇게 해서 한 장씩 할애해서 그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있죠. 근데 거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 가면 또 있어요. 또 에스겔 같은 데도 또 있어요. 조금 장수가 많은 성경들 보면 선지서에 희한하게 같은 나라에 대한 심판 이야기가 반복되어 나와 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해가 됐어요. 지금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이 세 번째, 네 번째, 즉 제3차 대전이라고 예측되는 그 전쟁과 아마겟돈 전쟁은요, 이스라엘 주변에서 일어나는데 이스라엘 주변 국가가 이 전쟁의 핵심 당사국이 되고 또 대이스라엘전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전쟁인데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전쟁에 있어서 이 나라들이 옛날 왕국 시대의 이스라엘 때와 같이 지금도 지금 몇천 년이 지났는데도 이 사람들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그들의 형제라고 불리는 자, 즉 이스마엘, 에돔, 요 사람들이 앞장을 쓴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서에 나온 이 열국에 대한 심판을 해놓고도 사실은 저 열국이 아니라 다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이란 말이죠. 왜 이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하면서 열국이라 했더니 다른 나라를 뺀 게 아니라 유독 이 나라들은 강조되어 있는데 이들이 마지막까지 대이스라엘 전쟁에 항상 앞장을 서고 열심을 냈기 때문이에요.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치고 노략하고 말살하는데 오히려 이방 사람들보다 더 욕심을 내고 더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왔다는 거예요. 옛날에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에돔이 앞잡이 노릇한 것처럼 마지막 때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 대한 심판이 이스라엘의 회복 말씀과 함께 버무려져 있는 거예요. 이 약한 자들의 심판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주변을 한 바퀴 돌고 오잖아요. 자, 바로 요 세 번째, 네 번째 전쟁과 상관 있는 말씀이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이 예언이 되는데 그 중에 집중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이 이 종이 연구하고 읽은 바로는 에스겔 38장과 39장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다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 들은 말씀으로도 굉장히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도 많고 묵상해야 될 말씀이 많은데 38장 39장에 중요한 핵심사 한 가지만 오늘 보겠습니다. 38장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분명 여호와께서 에스겔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에스겔이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짝이 다 맞지요. 예, 분명히 짝이 다 맞습니다.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게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에스겔 당시에도 마곡, 로스, 메섹, 두발 또는 고기라는 이름 내지는 명칭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에스겔이 알아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그랬어요. 자, 2절과 다른 것이 있습니까? 없죠. 자, 마곡이라는 큰 지역 안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이라는 작은 지역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이라고 그랬어요. 대한민국에는 서울, 부산, 대전 이렇게 말한 것처럼 왕 고기니까 무슨 말이에요? 마곡 왕 고기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마곡 땅 안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이 있을 수 있겠고, 그런데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메리카 안에 여러분 미국만 있는 건 아니죠. 그렇게 보면 더 국가보다 더 큰 지역 안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이라는 나라들이 있거나 아니면 민족 집단이 있고 그들의 우두머리 격인 고기라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예, 좋습니다. 두발한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하나님이 대적한다. 이 사람이 이전에 뭘 잘못했다는 거죠. 이전에 뭘 잘못한 게 있어서 하나님이 대적을 해요. 이 전쟁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이 곡을 통해서 일으키는 전쟁인데, 이 전쟁은 곡을 없애는 전쟁이고 동시에 곡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치는 전쟁입니다. 38장 39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스라엘을 칠까요? 우리가 이제 아까 기본적인 토대를 쌓았잖아요. 이스라엘의 전쟁은 자기들의 주님을 부인하고 죽인 죄와, 그죠? 그 죄값,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죄에 대한 심판, 그리고 회개의 기회가 된다 그랬죠. 그러면 이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지,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목적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지하는 군대를 일으킨 적이 없어요. 아수르와 바벨론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미 곡이라는 인간이, 이 수장이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크게 한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놈을 대적해요. 이놈을 죽여야 돼요. 근데 어디서 죽이냐? 이스라엘을 치러 와서 이스라엘에게도 의미 있는 전쟁을 하게 하고 거기서 곡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쳐서 이스라엘에게는 회개하는 기회를 삼게 하면서 곡은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심판해서 죽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너를 돌이켜 갈보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하나님이 끌어냅니다.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고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우와! 그러니까 마곡이라는 땅에 있는 곡이라는 수장인데, 전쟁은 마곡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죠. 지금 이스라엘은 말 없는데요. 뒤에 보면 나와요. 제가 6절까지만 읽어서 그렇지.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데 마곡만 이스라엘을 쳐도 들어온 게 아니고, 마곡에 휘하에 있거나 그 영향력 안에서 동맹을 맺었거나 같은 이익권을 가지고 이스라엘 치면은 뭘 얻겠다 하는 사람들이거나, 그래서 뒤에 가면은 노략질러 왔다고 돼 있어요. 요 사람들이 함께 온다는 겁니다. 뭐 어떤 나라 군대가 함께 오냐? 보십시오. 왜 제가 아까 세 번째 아니면 네 번째를 하냐면 군대의 규모가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대전쟁입니다. 그들과 함께한 자가 누구냐? 바사입니다. 바사가 어디입니까? 페르시아죠. 여러분, 페르시아면 어디죠? 현재로 보면 대부분 이란입니다. 고대 페르시아는 그보다 넓지만 소위 정통성을 이어받았다는 데는 이란입니다. 그러면 일단 좁게 잡아 이란이라고 합시다. 더 넓지만. 그 다음에 구스는, 전통적 구스는 역시 이란 옆에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니므롯의 아버지 함의 아들 구스는요, 중동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아시아 쪽에. 그러다가 그들이 아프리카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수단이나 에티오피아 있죠. 요 지역이 또 구스로 불립니다. 그래서 구스는 성경이 두 군데가 나옵니다. 성경 안에가 두 군데 나옵니다. 그러면은 페르시아와 그 지역 또는 아프리카, 우리가 잘
못 들어본 이름이지만 해석상 여기는 어디라고 그래요? 리비아? 북아프리카. 그 다음에 고멜. 아우, 호세아의 부인이 왜 여기 나오는가? 아니죠. 고멜이 지역 이름입니다.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고멜이 어디냐면 성경에 창세기 10장에 그 족보가 중요해요. 우리 제가 보니까 이 마지막 때 전쟁을 연구하고 마곡이 어디냐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역사가의 말을 듣는데 저는 설교자이기 때문에 저는 성경을 봤어요. 창세기 10장 2절부터 5절을 보면 족보가 나와 있는데요. 야벳의 아들들의 족보가 나와 있어요. 야벳의 아들은 호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보십시오. 야벳의 아들이 고멜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또 마곡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마곡 땅에 있는 수장인 곡이 고멜과 연합하니까 결국은 야벳 족속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야벳 족속인데 이들이 연합한 군대를 보면 또 함 족속 내지는 셈 족속이 붙어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2절을 계속 보면 야완과 두발과 메섹, 두발 메섹 여기 나와 있네요. 그렇죠?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크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도갈마. 우리 본문 6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는 야벳 족속들이 주도하는 전쟁이라는 얘기입니다. 야벳 족속이 함 족속을 끌어들여서 치러 가자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려가 보면 다 읽지 않고 창세기 10장 5절 끝부분에 바닷가 땅에 머물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성경에 보면 다니엘을 보면 계속 바다가 나오는데 대해 나오죠. 이 대해가 어디입니까? 지중해라고요. 지중해 연안 나라들이다 이 말입니다. 야벳의 후예들은 지중해 연안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는데 그 중에 기띔이라고 또 나와요. 여기 보면 기띔에서 블레셋이 나왔다가 돼 있어요. 다윗을 대적한 블레셋이 지중해 섬입니다. 그러니까는요 이 지중해라는 대해 사방으로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이 전역에 야벳의 족속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대표격이 누구냐면 고멜, 마곡, 도갈마 이미 창세기가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계속 추측해 올라오면 알겠죠. 그렇죠. 그들이 어디 살았는지. 자 그런데요 다시 우리 본문으로 옵니다. 6절을 보시면 고멜과 그 모든 때 그랬으니까 고멜이라는 민족뿐만 아니라 그와 동맹한 또 다른 민족들이 함께 있겠죠. 그 다음에 북쪽 끝에 도갈마는 야벳 족속인데 다른 형제들보다 위쪽에 살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스라엘 중심을 할 때 위쪽이 어디죠? 터키와 그 밑에 지금 한참 전에 있는 흑해, 그 위에 카스피해. 이스라엘 갈 때 우즈벡을 거쳐서 이렇게 가는데 중간에 바다가 있더라고요. 이게 카스피해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로 내려갑니다. 요 위쪽, 이제 더 높이는 러시아까지 갈 수 있겠죠. 근데 하여튼간에 이스라엘 북쪽 흑해와 카스피해까지 소위 스탄 지역들까지 포함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때 그랬으니까 도갈마만 있는 게 아니라 도갈마와 손잡은 여러 족속들 국경선은 달 수 있어요. 그러나 족속들이 함께 오는데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그러니까 마곡 땅에 있는 고기니가 중심에서 마곡에서 시작은 되겠지만 이 전쟁의 동기부여는 네가 하겠지만 그 위쪽 나라들 바닷가 주변에 더 넓은 나라들 그리고 아프리카 아시아까지 엄청난 즉 이스라엘만 빼고 말이죠. 사방에 있는 나라를 다 데리고 온다는 얘기예요. 맞죠?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뭐라 했냐면 땅의 사방 민족을 데리고 오는 곡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사방이라는 것은 모든 나라도 하나도 안 빼놨다는 뜻이 아니고 이스라엘 중심으로 사방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두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핵심은 오늘 요것만 알고 싶은데 마곡과 곡이죠. 다른 나라도 다 중요하지만 마곡과 곡인데 핵심이 여기에 있는데 곡은 실명이거나 칭호라고 봅니다. 일단 분명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뭐 상식적인 이야기고요. 그러면은 전통적으로 곡이라고 부르는 만약 칭호라고 하면 어떤 칭호를 하는데 우리가 애굽의 왕을 칭호를 바로 한 것처럼 뭐라고 그래야 했더니 실제로 곡이라고 부른 나라가 있었대요. 옛날에 리디아라는 왕국의 왕을 곡이라고 불렀대요. 구구, 비게스 이렇게 불렀대요.
그러면 그 곡이라고 불렸던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 리디아인데 거기가 어디냐 하면 현재 터키 지역이랍니다. 정확히 확정이 어렵지만은 현재 터키 지역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다수입니다. 요세푸스라고요. 이스라엘 역사가가 있었어요. 로마 시절에. 뭐라 했냐면 마곡은 마곡 사람들이 하는 데서 찾을 수 있지만 헬라 말로는 그들을 사이티안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불렀는데 요 사람들은 유전적으로는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는 한 조상을 둔 후예들은 아니지만 비슷한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 부르는 말이에요. 여러 부족들의 그룹을 느슨하게 일컫는 말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창세기를 읽은 겁니다. 야베스의 아들들이었기 때문에 비슷한 정신세계와 영성과 문화를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흩어져 살았는데 대개는 마곡이 아까 중심이라고 했죠. 마곡이라는 지역 중심으로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거기 있는 사람들 옛날에 사이티안 이렇게 불렀다는 거고 그들의 수장을 곡이라 발음이 좀 나라마다 다르니까 구구라 국 이렇게 불렀다 이 말입니다. 또 아까 우리가 창세에 보면 로스라는 것 뒤에 가면 디라스라고 나와 있죠. 디라스와 로스는 같은 것을 지칭하는데 다르게 부르는 이름이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창세기 10장 이전에 나온 나라들이 에스겔 38장에 거의 다 나온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 시대에 로스 또 디라스라는 사람들은요 디라시안즈라고 불렀는데 요즘 발음은 트라키안입니다. 들어본 적 있죠? 트라키아 어디냐? 대개 그리스 사람들을 가리키고요 터키, 불가리아, 그리스, 이탈리아까지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중해를 둘러싼 나라들 맞죠? 성경대로 에게해. 에게해는 뭐냐면 그리스의 앞바다가 에게해입니다. 이번에 흑해로 들어가는 데를 뭐 군함들이 막았니 어쩌냐 하죠? 거기가 에게해입니다. 그리고요 정말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로스라는 이름을 최근에 알았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자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그 기도를 또 해야죠. 기도하면서 뭔 계획인지 제가 뭘 찾아보게 됐어요. 그랬더니 우크라이나 수도가 이름이 뭐예요? 우리가 보통 키예프라고 부르지만 요즘에는 또 사전에 따라 이제 외국말 이렇게 부르는 그 법이 있죠. 그러니까 키우라고 부르죠. 옛날에 우리가 역사시에 키예프 공국이라는 말도 들어본 적이 있고 거기 사는 민족을 옛날에 뭐라면 놀라지 마세요. 키예프로스라고 불렀대요. 키예프로스. 깜짝 놀랐어요. 로스가 거기 나오더라고요. 왜 이게 중요하냐? 보세요. 로스를 러시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전통적인 로스가요. 역사를 보면 바로 지중해 위 흑해 근방에 있는 나라들을 부를 때 쓰였다는 거예요. 지금의 우크라이나 지역이 옛날에 키예프로스라고 불렸다고요. 놀랍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지역들이 대부분 왜냐하면 이스라엘 위에 지중해 근방에 있지만 현재 러시아보다는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위 러시아 아래에 있는 지역이 사실상 대부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에서 전쟁이 난다고 하죠. 그렇지만 순전히 그렇게 중동 사람 아니라 그랬죠. 족보를 보니까 야베 쪽이고 바닷가 근처에 산다 했고 또 트라키아는 그리스, 루마니아, 이탈리아, 터키, 서부 해안까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보세요. 이 밴드 얼마나 넓은가 보세요. 유럽, 남부 유럽에서부터 동유럽 그리고 서남아시아와 아프리카까지 요게 바로 곡이 일으키는 전쟁입니다. 어마어마하지요. 여기에 조그만 손바닥만한 나라가 아니죠. 손톱만한 나라가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삽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유프라테스 강에서 두 번 전쟁이 났기 때문에 어쨌든 이스라엘과 무관할 수는 없고요. 그죠? 두 번째는 무기토까지 온다니까 당연한 것이고 첫 번째도 이스라엘과 어떻게 무관하겠습니까? 25억이 죽는데 최소 25억이 죽는데
유프라테스 강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미사일이 전부 다 다른 나라로 가고 이스라엘로 안 떨어질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그러나 보다 직접적인 건 보세요. 무기토로 들어오는 그 전쟁 아니겠습니까? 근데 에스겔 38장 39장 전쟁은 이스라엘로 쳐들어온 전쟁이겠어요. 왜? 평원히 거주하는 자들을 치러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냐면 내가 가서 그들을 치는데 뒤에 보면 나와요. 내가 가서 그들을 치는데 어디서 치냐? 시온산에서 쳐버린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산에서 치고 들에서 친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므로 어디가 가깝냐면 아마겟돈 전쟁과 가까운 거예요. 그럼 아마겟돈 전쟁이 언제 일어나요? 우리가 말하는 7년 평화조약 전반기가 아니고요. 전이 아니고 최소한 중반기거나 후반기입니다. 중반기로 보더라도 왜요? 전쟁은 시일이 걸린다 했죠. 그리고 이 7년이 끝날 때 주님이 오기 때문에 아마겟돈 전쟁은 7년이 끝날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7년 중간에 있어야 되고 7년 중간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죽고 할 때 예수님이 오셔서 전쟁도 끝나고 7년 환란도 끝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감이 조금 앞서는 감이 있지만 저의 분석으로는 아마겟돈 전쟁은 3년 만이 지날 때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3년 만이 지날 때 제사와 법을 변개하여 이스라엘의 대대적인 핍박이 있다고 그랬어요. 평화조약을 맺고 그 앞에 엄청난 그러니까는 지금 시간표를 확정은 아니지만 성경을 보니까 3차 대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이 없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많은 사람이 죽기 때문에 사람들은 평화를 원하게 됐어요. 그리고 세상에 평화를 주겠다는 자를 그리스도로 모시죠. 근데 이 보세요. 전쟁이 유프라테스 강에 있었기 때문에 핵심은 어디냐? 예루살렘의 평화란 말이죠. 지금도 그렇지만 그래서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상징성 있게 가서 회담을 하고 조약을 맺고 7년 평화조약을 맺고 이스라엘도 철석같이 믿었겠죠. 그런데 3년 만이 지나자 본성을 드러내고 이제 내가 하나님이라고 표 다 받으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 없어. 그리스도 없어. 제사도 다 없어.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스라엘이 반발을 하겠죠. 반발을 하면 어떻게 돼요? 싸워야죠. 싸우는데 어떻게 해요? 마귀도 알아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대공세로 아예 없애버리라는 겁니다. 평생 아니죠. 영원의 수건삽이 뭐예요? 유대인을 없애겠다는 거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약속의 자손을 없애겠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기회는 마지막 기회. 그래서 없애겠다고 할 때 예수님이 말해요. 진짜로 돕는 자가 없고 이대로는 다 죽게 생겼다. 그래서 주님이 오는데 이제 성경 전체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우박, 혀가 썩어 들어가는 엄청나게 무서운 병, 불, 홍수, 지진 이런 걸로 주님이 이 군대를 다 전멸시켜버린다 했어요. 요 이야기가 뒤에 가면 나옵니다. 하여튼 이 곡이 일으키는 전쟁을 지금 볼 때는 아마겟돈 전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곡은 누구여야 될까요? 곡은 적그리스도가 돼야 되겠죠. 왜요? 아까 봤지만 아마겟돈은 적그리스도에게 있는 영이 나와서 사람들을 미혹했다 했기 때문에 실제로 어떻게 했겠어요? 적그리스도가 전화하고 적그리스도가 회담하고 적그리스도가 뭔가의 이익을 약속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 끌어모았겠죠. 그것도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분개심을 막 불러일으키고 이렇게 하고 끌어모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일 것이다 이렇게 지금 현재로서는 추측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요. 일단 군대들이 국경으로 현재 국경으로 하면 터키, 이라크, 이란, 시리아, 이집트, 수단, 리비아 그리고 중부 유럽, 동부 유럽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요 고대 아수르 통치 영역에 속한 땅을 지금 갖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죠? 대개 옛날에 아수르 또 바벨론을 아수르라고 불렀기 때문에 고대 바벨론과 아수르가 실제로 이렇게 점령을 했습니다. 아시아를 서남 아시아를 다 먹었고 아프리카 북부를 먹었고 유럽의 일부를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알렉산더가 와서 밀린 거죠. 알렉산더 이전까지는 동양이 서양을 쳤지 서양이 동양을 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부터 서양이 동양을 치기 시작했다 했습니다. 자, 근데 성경이 뭐래요? 아수르와 바벨론을 얘기합니다. 마지막에 너 멀리 할 바벨론아. 그런데 오는 사람은 아수르 사람이 온다 그랬어요. 아수르 사람. 그러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적그리스도와 아수르 사람은 무시할 수 없고 또한 이제 여기서 고민이 뭐냐면 언제는 뭐 독일이 어쩌고 저쩌고 했잖아. 한 목사 당신. 뭐 유럽이 어쩌고 막 그랬잖아. 자, 이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우리가 족봐줘야 한 거예요. 보세요. 야벳 족속이 대부분 어디 살아요? 유럽에 살잖아요. 이 전쟁이 유럽인들과 상관이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뭐냐? 중요한 건데요. 고멜의 아들들, 아까 고멜이 자기 때를 다 데려온다 했죠. 창세기 10장 3절을 보면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박과 도갈마요. 아스그나스, 아슈케나지. 아슈케나지 들어보셨죠?
독일 사람을 부르는 말입니다. 아슈케나지 유대인. 그 아슈케나지가 창세기에 나와요. 창세기에 고멜의 아들이 큰 아들이 아슈케나지예요. 저희 산예배 녹음을 들어보신 분들 혹시 있으려나 모르겠는데요. 스가랴 14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의 가나안 사람이 없어진다 했어요. 왜 그러냐면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계로 흩어질 때 함께 남아 있었던 가나안 사람도 흩어졌는데, 잘 보세요. 요 가나안 사람들이 흩어져 가지고 세계 여러 나라에 숨어 살면서 나중에 그 나라가 유대교를 받아들일 때, 혈통은 유대인이 아닌데 종교로서 유대교를 받아들일 때 거기에 소위 디아스포라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다가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가 유대교가 되니까 자기도 유대교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뭐예요? 가짜 유대인이 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가짜 유대인들이 지금 유대인 행세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뭐래요? 마지막에 가나안 사람이 없다 그랬죠. 참 유대인과 가짜 유대인 가려낸다는 얘기입니다. 그 가짜 유대인은 이제 약속의 땅에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스가랴 14장이 희한하게 끝에 가면 그날에 가나안 사람이 예루살렘에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 뜬금없는 소리를 하는데 바로 그거예요. 현재 아슈케나지는요, 뿌리를 보면 혈통은 가나안 사람이고요,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보면 어디랑 많이 섞였다고요? 예, 독일계, 유럽계하고 섞였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뭐랬어? 아까 에스겔에도 고멜과 그의 때가 같이 온다 그랬죠. 그럼 고멜의 자식이 뭐냐? 아슈케나지가 있다고요. 도갈마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에는 유럽에 섞였기 때문에 당신이 언제는 적그리스도는 유럽에서 나온 다음에 뭐 꼭 그렇게 말한 적은 없지만 그렇게 들리게끔 했는데 왜 지금은 또 뭐 아시아가 어쩌고저쩌고 그래? 그러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죠. 성경 전체로 볼 때 아시아와 유럽이 연합해서 들어온다고요. 그런데 그 수장은 제가 늘 말씀해요. 성경은 아수르 사람이 있기 때문에 고대 아수르 지역에서 태어났거나 정치적 기반이 거기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럽까지 영향력을 미치려면 엄청난 힘이 세져야 되겠죠. 앞으로 어떻게 정세가 변할지 몰라요. 정치 역학관계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어떤 이 아수르 지역에 있던 한 나라가 힘이 엄청나게 강해지면 유럽이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리고 우리는 원래 한 형제지 하면서 그 밑으로 들어와서 말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크게 마곡 혹은 곡이 러시아 사람이냐 아니면 터키 사람이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많은 사람이 논쟁을 합니다. 저 역시도 이 곡을 처음에는 러시아 쪽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경 전체를 보니까 그 중심지를 보니까 터키에 가깝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여러분 국명과 국경은 항상 바뀝니다. 우리가 짐승의 표도 누군가는 베리시하는데 이름은 바꿉니다. 예? 항상 뭐 파자티브 무슨 취 무슨 아이디 이런 식으로 계속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명칭이 아니라 실제 경기가 중요한 겁니다. 실제 경기. 자, 만약에 현재 터키라는 나라가 있지만 아니 현재 러시아라는 나라가 있지만 만일에 말이죠. 같은 지역이지만 러시아라는 국명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같은 지역이지만 소비에트 연방이라는 국명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옛날 사람들은 이 지역이 소련 지역이라고 했던 사람은 소련 이랬겠죠. 그러면 지금 소련이 없는데요. 그래서 본질을 보라는 거예요. 국가명은 바뀔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대통령 이름은 바뀔 수 있다니까요. 근데 본질적으로 성경은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누구 족속이냐, 어느 지역이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러시아니 터키라고 정확히 말하지만 현재 국명이고 같은 지역이지만 같은 족속이지만 이름은 충분히 바뀔 수 있다는 것. 그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러시아가 지금은 유럽에서 맨 위를 떨치고 있지만 모를 일이죠. 이빨 빠진 호랑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실제로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러시아와 터키, 이란은 소위 삼각동맹 비슷합니다. 반 이스라엘 전선을 형성하고 있는 강력한 세 나라가 러시아하고 터키하고 이란입니다. 현재는 러시아가 거의 수장 역할이죠. 근데 이번 전쟁 보다시피 러시아가 정말 곤욕을 치르고 있죠. 헛개비라는 게 지금 드러날 정도죠. 헛개비라는 게 무슨 나라라는 얘기 아니라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아니죠. 이거는요, 그들이 생각하지 못한 변수가 많았기 때문이에요. 정말. 근데 이게 뭐 다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지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시간을 주는지 나는 보여요. 하여튼 만약에 이래서 러시아가 국력이 한번 떨어진다. 여러분 지금 이런 전력 손실도 어마어마합니다. 전쟁을 한번 하고 나면요 얼마나 국력이 약해지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스포츠 게임도 권투 선수를 보세요. 일반인이 한 라운드를 권투를 하잖아요. 딱 3분? 그러면 체력이 금방 소진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처럼 회복하는 데 시간이 또 많이 걸립니다. 전쟁을 하고 나라가 져버리거나 이득을 못 얻으며 군사적이나 정치나 경제적으로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커서 이걸 회복하는 데 시간이 몇 년이 걸립니다. 자, 그러면 러시아가 만약 이번에 못 이긴다 돼버리면 국력 손실을 보충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 많이 걸릴 동안에 다른 나라들은 가만히 있을까요? 그래요. 국경은 똑같을지 모르지만요, 소위 판세는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이란이 더 세질 수도 있는 거고 터키가 더 세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섣불리 어디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지금의 지세를 볼 때는 러시아 있죠. 왜? 러시아가 제일 셌으니까. 그러나요, 어느 때인가 몰라요. 이란이 러시아보다 더 세질 수도 있는 거고요, 터키가 러시아보다 더 셀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 지역에서는 터키가 최강자입니다. 어마어마한 군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터키는 뭐래요? 옛날에 그 영광을 되찾겠다. 이건 러시아만 그런 게 아니라 터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아슈케나지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 처음 생기기 시작한 동네가 터키와 그 일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터키가 마하곡 땅의 중심지, 터키의 지도자가 곡이 될 수 있다고 일단은 추정을 하는데, 제가 분명히 말하지만 터키라는 국명을 그대로 쓸지 안 쓸지는 모릅니다. 우리는 지역을 보는 거고 족보를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킬 때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냐면 평안이 거하는 때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쟁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평안이 거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뭐라냐면 전쟁과 전쟁이 계속 이어진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성경에 그 전쟁과 전쟁이 이어지는데 정말 우리 눈에 확 띄게 뭐라면 7년 평화조약이라고 평화의 때가 잠시 있을 것이 어떤 명식으로 가르쳐줬어요.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이 평화롭다 하지만은 완전한 평화 아니죠. 불안불안하면서 전쟁이 없는 정도의 평화이지, 분명히 말하면 담벼락도 없고 문도 열어놔도 괜찮을 정도의 평화라 그랬어요. 지금 요즘 세상에 이런 평화를 어디서 맛볼 수가 있습니까? 어디서 기대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어디서 이거를 기대할 수 있냐고요? 불가능하죠. 근데 성경에 뭐냐면 이스라엘이 문을 열어놓고 살 정도로 평화로운 때에 너희가 들어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평화 조약이 있고 난 다음이라고 예상되는 것이고, 성경에 전무후만 야곱의 환란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되는 것이고, 또한 그 후에 인자 온다라는 복음서의 말씀과 요한계시록 말씀 같이 에스겔서 38장 39장에도 보면 끄트머리에 보면은 뭐라 했어요? 이스라엘에 다시는 흩어지는 일도 없을 것이고 온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고 여호와가 그들을 떠나는 일도 두 번 다시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전쟁이 마지막 전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만 이렇게 되면은 이 전쟁은 요한계시록에 적그리스도가 일으킨 전쟁이기 때문에 곡은 적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거고, 이 곡이 어디 출신이냐는 말씀대로 마곡 출신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마곡이 맞게 성경의 아수르 사람을 볼 때 아수르 지역이 맞다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 맞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뭐냐면 다니엘에서 보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들을 보지 않습니까? 이 짐승들과 열 권세들. 그런데 아직까지 터키하고 이 열 권세하고는 접합점을 그렇게 많이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세 변화는 두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터키가 국력이 강해지면 이 열 나라를 지배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닐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씩 알아가는 것인데 전보다는 낫게, 조금 더 분명하게, 그리고 조금 더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살펴보며 기도하는 것, 하나씩 일어날 때마다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한 번에 다 가르치지 않고 3년 사역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여 너희가 배우고 깨닫는다, 분명히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조금씩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항상 성경을 기본으로 하여 명확한 것은 명확하게 하고 탐구해야 될 것은 탐구하고, 누가처럼 조사할 건 조사해서 제가 알지 못하는 것은 함부로 말하지 아니하고 아는 것은 안다고 하고 여기까지 논리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하는 데는 그렇게 말하고, 하여튼 범위 설정을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주의하여 들어주시고, 무엇보다도 정말 항상 이 모든 말씀의 결론을 말하면 깨어있으라 그랬습니다. 깨어있으면 말씀의 순종과 기도와 연관이 된 말씀이니까 항상 기도하면서 주님 나에게도 가르쳐 주시고
내가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정결한 심으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항상 기도하면서 말씀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